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부류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따라,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부류가 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다니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가장 혼돈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어지는 구절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 주석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성품 없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신앙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희생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성경적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있죠? 성품입니다. 이어지는 9절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빨간색 밑줄 친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요, 사랑은 하면 어떤 단어를 가장 기억을 잘 하시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굉장히 익숙해서 온유하며. 그런데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뻐하는 거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의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주셔야죠. 아멘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거예요. 매일 읽으라고 했으니까. 왜 매일 읽으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 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인류 역사는 선악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니엘 기초연구 1편입니다. 다음 주 다니엘 기초연구 2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바벨론은 1000년 전, 1000년 후에 세워진 도시가 신바벨론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을 배우기 전에 성경이 왜 선악의 싸움의 역사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등장해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오늘 내용을 배우시고 다음 주에 배우시면 그 내용의 이해력이 더 폭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왜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인가? 지구의 원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의 관리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지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미혹에 인간이 실패했고 지구의 임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잠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진 지구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66권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유권 싸움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구를 두고? 인간, 사람을 두고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선악의 싸움 가운데 사단의 전략과 방법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전략이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시기 전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왜 지구로 쫓겨났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탄 하면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저기 검은색 장면에 검은색 그림자를 가진 머리에 뿔이 이렇게 쫙 나고 야, 이 정도는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는 사탄이 이게 진짜 사탄이 아닐까 싶지만 성경에서 사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을 즐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일할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성경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사탄의 유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의 말씀은 두로라는 왕을 비유로 해서 사탄 루스벨에 대한 상세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덮는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장면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덮는 그룹은 누굴 지칭한다 그랬죠? 천사야 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덮는 그룹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서 멸하는 장면을 에스겔 28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쫓겨났는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왕 앞에 이루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9절의 내용을 단어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 천사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좌우에서 오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를 성경 본문에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말씀으로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온전했던 왕이 완전히 망했던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다 그랬죠? 다스릴 수 있도록.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맡겨진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나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벗어나자 교만이란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루스벨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에 나오는 루시퍼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빛나는 별, 금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지금 이 구절은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를 우리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가 받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왜 그리스도가 재산권을 가져야 하고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자문이 되기 시작하자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냐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살피고 다니엘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예언만을 공부하시면 결단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식적으로 시험은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 이것은 이렇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다지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가엘은 전투를 할 때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탄 혼자 싸우지 않고 사탄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살필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3분의 1이 싸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대단한 존재들,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함께 일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천사 3분의 1이 넘어갔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은 웬만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만만치 않은 존재구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 3분의 1이 웬만해서 넘어가겠어요? 웬만해서?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 살았던 천사들이 웬만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겠냐고.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은밀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은 숫자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천천만만이거든요. 천천만만 곱하기 하면 숫자가 가능할 수 있는 대단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 도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완전히 목적지가 바뀌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표현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구절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운전하고 계십니까? 설정된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가고 계십니까? 목적지는 분명한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가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회전만 하면 좋겠는데 가끔 우회전, 중간선, 직진 이렇게 있을 때 처음 가는 길이 얼마나 헷갈리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돌아오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일지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이야기.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오랜만에 만난지 걸어가는 길목 속에 12살 어린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매우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일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을 제가 교회 소식란에 올렸죠. 제가 예배 마치고 한 30여 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를 떠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무슨 특별한 일정과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어.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주에 가야지.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10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은 순간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을 향해 걸어갈 때 온전한 방향인 이 방향을 사탄은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단어 중에 계속해서 사탄의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미혹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미혹한다라는 이 말은 사탄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반대의 길을 알려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사탄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선교하러 가는 그 자리를 누가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곧 마음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사탄 마귀는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가장 활용하는 도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TV입니다. TV. 사탄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뭘까요? 유튜브. 근데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많죠? 세 번째 스마트폰. 네 번째 세속화. 다섯 번째 세상의 책, 오락, 잡지, 노래방, 술집,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넣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을 지정해서 그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양심을 속이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 미혹이란 단어 배우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마지막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흰 글씨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미혹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고소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길을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네 번째는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교회의 가라지를 심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이 속이는 일을 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택한 백성도 미혹하여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실패하여 구원받을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10가지를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자신이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 자신이 뭐 하기를 원할까요? 경배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과 방법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 단어가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불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기 위해 기초 공부를 하면서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 예언에서는 우리 지금부터 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여자가 나오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복습했지만 지금 다니엘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이 시간에 이 분명히 성경을 처음으로 보시는 개신교회 성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자라고 나오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엔 뭐라고 설명드렸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여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 여자의 종류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 하나는 정결한 여자, 순결한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음녀, 타락한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이렇게만 알고 있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 바벨론의 시작이 어디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글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연결해서 예레미야 3장 1절과 3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정결한 여자, 그럼 여자 뭡니까? 정결한 교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뭐가 미쳤대요? 뭐가 그쳤대요? 단비가 그쳤고, 이어지는 구절,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비는 성령을 말합니다. 행음하는 여인에게 무엇이 사라지겠다고요? 성령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호소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됩시다. 여기 그러면 이 여자의 시초,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의 장면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고 숨어 있는데 저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 최초의 예언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보세요.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좀 같이 공부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질문했죠.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뱀한테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뱀은 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죄 자체인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타락 직후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는데 단어 하나씩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굽니까? 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여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그럼 너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들이겠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분명히 낳은 건 여자인데 누구 이름이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이유는 다 씨를 통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통해 나오지 않은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문장과 단어가 나오면 분명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실감 나시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뱀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하시는 걸 보시면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듣고 있지만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누가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완전히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결심을 했겠죠. 누가 못 오게 해야겠다.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누구라 그랬죠? 구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혈통을 통해 나오셔야 하는데 그 혈통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상하겠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지만 온전히 회복되고 부활하며 승천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굴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여자의 후손이겠죠.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누굴까요? 뱀의 후손이겠죠.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럼 이 둘은 무슨 존재입니까?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너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겠죠?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게 하겠대요?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enmity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 포함된 단어가 뭐냐면 적개심입니다. 적개심.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손이 원수가 되게 적개심을 마음에 두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미워하게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것이 적개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때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뚜껑 한번 제대로 열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존재. 이 본성으로는 사탄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본성 그 자체로만 걸어가면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을 좋아하고 거짓 계명이 더 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탄에 대한 적개심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잘 보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적개심이 사라질 것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잃어버릴까? 왜요? 오늘날에도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순결한 교회고 순결한 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선악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신약에 들어서는 순결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 싸우는 특징을 보시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순결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복음과 잘못된 교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럼 선과 악의 구분은 이제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겠다. 온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너와 너의 후손들은 머리가 상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싸움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제가 계시록과 다니엘을 지금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생방송과 녹화방송으로 녹화해두는 이유는 이제 개신교인들과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도하실 때 순서대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어느 한 단락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만 탁 가르쳐주면 그것을 듣고 변화하고 회심할 것 같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도하는 마음으로 30강, 32강을 순서대로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듣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기초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 연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총 2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9권의 책이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고, 후반부에 나온 27권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한 그래프를 통해 한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이스라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 아들을 통해 나온 12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간 출애굽을 나오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기록되고, 여러 장면마다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끝에 말라기를 끝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그 첫 장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약속된 자리에 약속된 때에,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뭐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신약에. 그럼 그 끝에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무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시록 장면입니다. 그럼 초림의 약속은 무엇을 이끌어낸 것인가? 죄로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더 나은 본향,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하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가득합니까? 죄악,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무엇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야기가 성경 구약과 신약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 속에 인류의 역사가 영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싸우는 장면들을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자 하면 뭐라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우리 이 교회가 뭘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고자 공격하는 한 존재를 성경은 용입니다. 용.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반드시 대변인들을 사용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면 안 됐습니다. 왜냐요? 모세가 태어나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출애굽시킬 존재임을 사탄 마귀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왕을 시켜서 어디에 빠뜨리겠습니까? 물가에 빠뜨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왕궁에 있는 그 한 공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을 통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면 이미 산후 그 사람들이 와도 이미 아들들이 다 태어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에덴 동산의 강으로부터 그 줄기가 뻗어나오는 강이 두 개의 특별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단어를 히데겔이라고 단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강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탄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고 비옥한 땅에 모든 도시들의 좋은 것들이 다 모여 탄생한 그 나라가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온전한 나라가 없죠? 다니엘 2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이 여러 장면들은 이 나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복습하며 이야기합니다.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 당시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로마 방식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국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고 로마 교회를 통해 또 교회를 공격하고 상처가 났지만 다시 로마 교회로 태어나 다시 공격합니다. 그 마지막 존재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성경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후손들을 통해 그 장면을 이어가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1000년의 시간을 통해 지구가 완전히 황폐된 그때 하늘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세 번째 오시는 장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이란 단어는 모양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죄를 짓고 이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거의 말살시키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또 다른 영감의 글을 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사탄의 존재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본질은 시작.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다니엘서의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선악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의 장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12장은 모든 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좀 공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 역사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전술에 이용되는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과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그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과 그의 후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신바벨론과 구바벨론 그리고 남방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서 1장 1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